안녕하십니까. 잘들 지내시죠? 참 우리 현대 상황으로 봐서는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또 먹먹함이 우리가 정말로 꽥꽥 소리라도 질러보고 싶은 충동을 받습니다. 이것은 비록 저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모두의 심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옛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는, 이 어려운 환경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인 상황이죠. 미국, 일본 등 우리 중국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온 세계가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능이 발달하고 문화가 고급스럽게 형성될수록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이런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정신문화의 그 절대적인 가치인 하나님 지식, 신지식이죠. 이 신지식을 통해서 어려움에 대처해 나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또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새로운 용기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능력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 말씀은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여일간 땅에 보이셨다가 승천하시는 순간에, 그 승천의 순간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only one. 우리 성경에는 오직, only를 기록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but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but.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이 but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단어는 그러나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앞서 있었던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어주고, 또 앞에 있었던 긍정을 부정으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단어 하나는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 속에는 사랑, 자비, 긍휼, 용서 등의
하나님의 속성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새로운 역사, 즉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한 단어에 그 앞에 있었던 긍정을 부정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데,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 무력했어요. 아주 참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예수님이 그 입성하실 때나 또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에도 보면 병자를 고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바다 위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할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된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 무력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 또 무덤에 장사된 것을 보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는 사건, 엠마오로 돌아가는 사건, 이 모든 것들이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나약함과 이 부정적인 그 모습들이 이 맛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다 용서받고 그 원인을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라는 그러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그 고난의 환경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곧 성령을 받으면 부정의 사람이 긍정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능을 오해를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인간적인 범주 안에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 권능의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 권능의 주어가 증인입니다. 윈너스. 이 증인이 어디까지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입니다. 윈너스, 증인. 이 증인이라는 말은 법정적 용어입니다. 피고 측이나 원고 측의 그 법정적 용어. 그래서 이 증인은 선서를 하고요. 그 증인은 목격자가 되어야 되고 입회인이 되어야 되고 하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능은 증인으로서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증인이 뭡니까?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하늘로 승천하시는 사건. 그런데 이 증인을 서는 데는 생명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왜?
인간은 이 증언의 내용을, 이 증인의 내용을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의 민족의 성지요, 기독교 신앙의 그 원산지가 예루살렘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가까운 기독교 사건의 중심에서 민족적 유대나라 사마리아 이방 종교와 우상 종교의 산지, 나가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권능입니다. 그 시대에 제자들과 이방 민족의 지도자 로마까지, 로마의 황제, 유대의 총독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미숙을 생각할 때에 현대의 그리스도인의 나약함을 또 우리가 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신, 이런 것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인본주의, 물질주의에 매여서 신앙의 나약함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대로 본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고 당신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 라고 말한다면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성령을 의식적으로, 추상적으로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의 열정과 신앙의 지조와 신앙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위너스, 증인적인 삶을 살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권능을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정치 앞에, 권력 앞에, 권세 앞에 무력한 존재로서 아부하고 아첨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성령의 힘은 믿음을 강하게 하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정의에 강하고 믿음의 행위에 강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강합니다. 실수와 실패의 사람들을 온전과 성공의 사람으로 바꾸는, 그러나 이 단어는 기독교 역사의 진리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자, 불에 혀가 갈라진다. 불을 피워놓으면 불이, 바람결에 불꽃이 이리저리 날리죠. 그런데 성령의 임재의 현장이 그랬습니다. 이 불꽃이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날름 이곳으로 저곳으로
번져나갑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성령의 임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그 불꽃은 각자의 사람, 그 사람의 지식, 감성, 재능,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찾아서 임재하는 거예요. 지식의 기능을 가진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또 정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는 정을 주시고, 각종 기능, 노래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노래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가요를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인반적인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 성경 지식에 능통하게 하시고, 세상적인 감성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정적인 은사를 가지게 하시고, 이것이 성령이 임재할 때에 불꽃처럼 각자의 사람에게 내려주는 은사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변화는 인본적인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인본주의요, 또 어떤 물질적인 그런 사람들을 판단을 흐리게 해요. 왜? 여기에 이런 상황을 보고, 그 현장을 보고 방언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나누고 하는 장면들을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똑같은 율법주의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 사람들 눈에겐 술이 취한 것 같이 보여요. 방언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성령의 임재의 현장을 보면요, 증인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 증인의 현장 중에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나와서 이 권능을 행하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악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의 권능의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찔려요. 마음이 찔리는 사람 중에 보면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했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는 어찌할꼬, 이 죄를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세례받기를 종용하죠.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도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마음에 찔렸는데 이빨을 부득부득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은 이빨을 가는 그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지요.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돌이 날아옵니다. 머리가 깨지고요, 얼굴이 찢기고요, 피가 나고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돌에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나고 하는 사람이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픔이 몸소리 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권능받은 증인의 삶은요,
그 순간에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완전히 이것은 우리 이성으로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순교는 고통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고통 속에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권능도 주시고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안목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돌에 맞아 고통하는 스데반을 보지만 권능을 받은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 일어서서 스데반의 얼굴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봅니다. 순교자의 눈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날아드는 돌의 아픔보다 영화로운 주님을 보는 것이 더 영광이기에 주님께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 이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삶은 문자 그대로 모두가 다 윈너스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베드로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죽음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갈릴리로 가고 엠마오로 가고 하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령 받은 이후에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 오직이라는 성령과 그러나의 성령의 임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사람의 결정적인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령의 임재는 무슨 권능을 가졌습니까? 내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권능을 행하고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의 성령의 임재는 어떤 권능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른 성령관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은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신선한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도리와 능력과 권능의 삶으로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과 정말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